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믿음으로 찬양한 임태규 권사님과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그 귀한 모습으로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고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나 하나님의 여건에 되지 못하여 하나님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석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현장에서 힘겨워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재수 권사님의 시어머니 이수님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서울병원에 지금 안치되어 계시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 또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새롭게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를 접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갖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며 또 마음에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아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갖는 어두운 마음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앞에 놓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나 대신에 우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교인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외치듯이 우리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없어져라, 없다 이렇게 선언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들어차게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계산하여서 또 재봐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 여겨지면 금방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누구라도 다 그럴 겁니다. 두려워요. 지금 이 온 나라, 또 이 세계 온 국가들이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는 지금 10월 1일 날 이제 봉쇄 조치를 조금 완화했다는데 9월 한 달 내내 집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는 사람의 일정 외에는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들은 굉장히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한테 물품 목록을 써주면 군인들이 시장 보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작년의 경제부터 지금이 거의 8% 가까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갔다가는 베트남이 망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감은요,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지금 디폴트를 선언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 빚 못 갚아요 이렇게 하고 나 자빠져야 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공무원들 월급 줄 것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말입니다, 다 문 닫아야 할 형편인데 겨우겨우 자기네들 급하게 불 끄는 시기에 여야 합의해가지고 긴급자금 동원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은요, 세계은행에서 빌려간 돈 못 갚아요. 이제 빚쟁이로 쓰러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가 쓰러진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 그 큰 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난 2년 사이에 국채가 엄청 많이 발행됐어요. 우리나라 빚에 지금 말입니다, 점점 올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의 이 비율에 따져서 덜 빚이 있다, 40%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빚이 있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놓으면 3,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갚으면 국민들이 지금 몇십만 원, 25만 원씩 국민이 무슨 이제 재난지원금 받았죠? 4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빚 갚기 위해서? 어느 국민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이 우리나라의 빚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갖고요, 하나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일이 엄청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업대출, 기업들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빌려간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이 무너지면 도산할 연줄이 엄청 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심이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에 안 와닿는 그런 어떤 지원금, 그거 한번 줘봐야 일주일이면 싹 사라지고 마는 그 작은 돈 가지고 어떻게 근심을 이겨내겠어요? 어림도 없죠. 지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전염병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니 유럽의 흑사병이니 이런 거는요, 그 당시에 발생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몇 달 걸리는 그런 시대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려면요, 배를 타고 말입니다, 한참 항해를 해서 가야만 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쉽게 옮겨가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내에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내에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도 아시아로 오고요,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로 금방 갑니다. 전염병 보균자가 이동하면 그곳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다 감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이러고 버리면요.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 퍼지는 거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확진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역사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극복해보고 이렇게 노력해본 적이 없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약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강하고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와지는 게 두려움이죠. 그걸 뭔 수로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잡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내게 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떨쳐지고 물러가고 평안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성경 본문들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의 6번째 임금 이야기예요. 다윗 왕가의 6번째 임금, 다윗의 6대 손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임금이었어요.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다 청산하지 못한, 아버지가 청산하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악한 우상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산당, 이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자기를 비롯하여 온 나라 지도자들과 온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참 이분의 일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도로 따르는 거 온전히 하려고 노력함과 함께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는 그의 방백들은요 관리들이에요. 아주 고급 관리들이에요. 그들은요 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가서 가르치게 하는데, 그들과 함께 누구를 보냈냐면 대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의 그 수하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그 대제사장들을 함께 보냈어요. 각 성읍으로. 왜 보냈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성읍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나서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온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낸 시대가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조상들 6명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 나라의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여호사밧과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여호사밧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은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저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사밧 임금에게 바쳤어요.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대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떨치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5절 그리고 그 이하 절들을 읽으면 여호사밧 당시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했는지 말해줘요. 여러분, 나라마다 나라의 그 테두리, 그 국경선에 아주 견고한 요새 국고성을 건축해냈습니다. 경제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 그렇게 번영을 이루던 시대는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당시 남쪽 유다 왕국엔 두 지파가 함께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남유다에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하여는 천부장 아드나는 으뜸 가는 장수였는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는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그 옆에 지휘관, 두 번째 지휘관이 있었는데 여호하난이라는 장수인데 그는 28만 명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수는 아마시아라는 사람인데 그는 2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게 유다 지파에 속하 있는 병사만 78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또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엘리아다라고 하는 사령관 옆에는 활과 방패를 잘 사용할 줄 아는 20만 명의 용사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을 호위하는 여호사밧의 직속 부대가 18만 명이 있었어요. 총 합치면 116만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견고한 성읍에 막강한 경제력에 막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중국을 상대하려고 대만이 온갖 지금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미군과 연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평소에 상대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보십시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나라들 아닙니까?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소에 뉴스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은요, 막강한 나라들과 지금 어깨를 견주며 외교를 하고 있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우리의 국방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경계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누르는 자들이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못 갖고 있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나라가 있듯이 당시에 말입니다, 이 유다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먼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늘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협을 없애려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의 꾀를 내서 한 게 뭐냐면 그 집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돈을 맺어버렸어요. 그거 한 가지가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모든 거 잘하고 있다가 그 혼인관계 잘못 맺는 것 때문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래? 그런 나라 임금의 딸과 결혼을 시켰냐? 또 어찌 그런 임금과 함께 연대하여서 전쟁을 하러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아합이 죽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서 도망쳐 와요. 그 전쟁에 병사들 끌고 갔다가 엄청 많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뭘 경험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군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와 군대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을 상대로 전쟁도 하지 못하던 나라들이 스물스물 머리를 들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라는 3개 종족이 연합을 해갖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떨치고 살았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건설한 것까지는 맞아요. 온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한 것까지는 맞아요. 훌륭한 재판관들을 보내서 나라의 모든 백성의 송사를 정당하게 풀어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전쟁을 당하게 된 것도, 전쟁에 대하여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놓인 것도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 군대,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 요새, 그 국고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하여 먹거리를 잔뜩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군량미 충분히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싸워보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며 여호와 앞에 그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모두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총지휘관이며 백성을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보이겠습니까? 그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 병사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를 놔두고 왜 임금님 두려워해 떱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말하는 자 없이 임금과 함께 금식을 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 몰라요? 여러분, 용사들이라 했어요. 용사들이 왜 싸울 줄을 모르고 왜 작전을 펼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 쫙 열으면요, 온 이 성을 호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회의 내용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 인간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용진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뭔가 손에 쥔 게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사용하려고 그래. 일단은 그거부터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님 주관하 주십시오. 맡기는 거죠. 이것을 임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를 가진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가, 또 성도들 모두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자는 안전하다. 기도하는 자는 평안하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코드를 잡아요. 그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돈인 아합이 자기 전쟁에 좀 같이 가달라고, 같이 용병이 돼서, 뭐랄까요, 같이 연합군이 돼서 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가요, 그래요, 당신의 전쟁이 그럼 내 전쟁으로 여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 군사가 당신 군사요, 내가 이 전쟁에 나도 동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설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가자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자고 그래. 아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나라에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 그럼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죠, 나중에.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 한 적 없대.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 것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물어봐도 소용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해.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데려오라고, 그래도 그에게 물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게 해요. 데려와서 물었더니 미가야가 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큰 승리를 얻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거 누가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말인 거예요. 왜? 아합은 지금 말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야가 한 번도 좋은 말 하지 않던 사람의 입에서 전쟁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한다고 말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아합에게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전쟁 가시면 대승할 겁니다 하면서 막 충동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안 믿어요.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때 미가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라고, 이놈 보라고, 나한테 안 맞는 소리 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래갖고 그 말 듣고 나서 아합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두라고 한 거예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라. 내가 승리하고 올 때까지 감옥에서 쓴 물을 먹이며 마른 떡 먹이고 있으라. 이렇게 가둬놓고 가게 해요. 가면서 근데 마음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아합의 옷을 입히고, 아합은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출전했어요. 그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적군이 쏘는 화살, 그냥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그냥 날라와서 아합을 맞춰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돼. 여러분, 그날 여호사밧은요, 아합의 옷을 입고 아합인 척하면서 적군 앞에 나가서 막 쫓기게 됐어요. 군사들이 막 쫓아오다 보니까, 가서 잡으려고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걸 알고 그냥 놔둬서, 그래서 겨우 목숨 건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싸움에 참여해서는 안 될 전쟁을 참여한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죄인과 같은 자와 함께 연합을 하고 어찌하여 그런 자와 같이 전쟁을 하냐고, 이렇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은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한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집념을 가지고 가지 않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와 결혼 관계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속으로 뜻은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가늘어져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길은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고 싸우지 않고 지낸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전쟁했어요. 아마 그런 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라가 평안하니까,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있는데 굳이 남북한이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왕 아합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전쟁에 끼어들었었거든요.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적들과 함께 망해야 될 사람 틈에 끼어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겨우 살려서 돌려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놓일 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할 수 있는 병사가 그렇게 많아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던 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 땅에 가뭄이 떨어졌을 때, 이 땅에 메뚜기가 날아다닐 때,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과 귀가 내가 항상 여기 있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가 지은 성전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귀와 눈을 여기다 두겠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뜰에서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응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4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야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영을 임재시키셔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온 백성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사밧이 아니에요. 그가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찬양대에 앉아있는 한 찬양대원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앉아서 이긴 거죠. 여호사밧은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이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지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싸우지 않은 전쟁이에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미 승리가 선언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기도한 자에게 이미 그 일의 결과가 알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현재 여기 없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 속에, 현재 당황하고 있는 사람 속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지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목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전염병이 들어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이랬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난리가 아니라 전염병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병막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코로나 확진자 나와요. 돈이 있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7일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두려워 떨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했다 하시니 그 다음 반응이 뭔가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승리한다.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자 여호사밧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어떻게 내려갈까? 어떻게 그들 적들을 향하여 마주 나갈까?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저들은 뭐예요? 116만 명 군사를 앞에 세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세우냐?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혀서 군사들보다 앞에 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사 전략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의논한 결과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날 싸울 거 없다니까 이렇게 가자. 찬양하자 가서.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외친 여호사밧의 말은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성령 충만한 저 사람의 말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시작돼 버려요. 그러자 저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서로 전쟁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이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신들은 아무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심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